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아침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본문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상반기에 레위기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것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고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1회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거룩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거룩한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정결의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결의식을 베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부정해집니까? 그 사례 중 하나가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악성 피부병, 히브리어로는 차라아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차라아트를 문둥병 혹은 나병으로 번역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병이지요. 그러나 새 번역은 이 단어를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데 그 이유는 차라아트가 지칭하는 병의 증세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피부병의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을 읽어보면 이 병의 증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이 병에서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피부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되지 굳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에는 피부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은 단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부병을 통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부병은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을 살펴봅시다. 성경은 이 병에 걸렸을 때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모세에게 대적하다 이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미리암이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병에 걸립니다. 성경은 그런 우시야를 하나님께 범죄하여 벌을 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병을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죄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병은 죄와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것을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는 부정합니다. 그처럼 이 병도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몸 전체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 7일간 지켜보아라.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지켜보라고 합니까? 작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애매하게 보이지만 결국 전체로 다 퍼지면 이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이 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격리시키라고 합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죠.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 죄가 온 인류에게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처음 동기는 아주 작은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능하고 싶다. 작은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했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전파력이 강합니다. 이 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격리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가 또 다른 누구를 탓합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 결과 고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도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은 세상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 속에 있어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성경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죽음이지요. 죄는 이런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또 레위기 13장 47절 이하를 보면 곰팡이가 옷에 혹은 물건에 또는 집에 퍼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불로 태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로 태우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요. 죄인들은 마지막에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로 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에 대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 병이 나았습니다. 불치병이 나았다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장 3절 제사장이 그 환자를 찾아갑니다. 진영 바깥에 머물고 있는 그 환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바깥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바깥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문 바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깨끗다 선언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셨습니다. 성문 바깥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사라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머지 1마리는 들로 날려보내라고 합니다.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살아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적 사망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마치 훨훨 날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은혜를 옛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심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린 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과 9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씻으라. 이제부터는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10절 이하를 보면요. 정결하게 몸을 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죄 문제를 이 악성 피부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피부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징성을 가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인으로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이 피 흘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마치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새처럼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약함을 치유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구원의 증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합시다. 고대의 악성 피부병처럼, 오늘날의 암처럼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면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적으로 큰 병에 걸린,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치유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적 불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또 우리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삶임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